자, 오늘 70인 전도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3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하여서 이제 3주간 주일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 내용과는 조금 상반되게, 지난주에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전도자들이 빈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이 있을 때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전도자들이 빈 평안을 받지도 않고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을 거부한 동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랬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랬소.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70인 전도대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했습니다만, 우리가 전한 복음을 세상은 쌍수를 들고 늘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전해준 전도지를 찢어버리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또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이라고 하셨거든요. 영접하는 동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동네보다는 영접하지 않는 동네가 더 많다는 거죠. 이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전도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뭡니까? 예수님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빈 평안을 받고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에 가서는 그 집에 유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라 그랬죠. 지난주 본문에서. 그리고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거리로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해설집, 주석 다 살펴봤습니다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훌 털고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해? 그럼 하나님도 너희를 거부한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거부했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치 않은 동네요, 복음에 합당치 않은 마을이요, 복음에 합당치 않은 가정이다 라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하는 것, 이거는 전도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어떤 책임만 있습니까? 전할 책임만 있다는 거예요. 전할 책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마치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받은 것인 양 그렇게 높아질 필요도 없고요. 또 반대로 내가 전한 복음을 거절했다고 해서 난 안 되나? 난 실력이 부족한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히거나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건 전도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이 땅을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다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으셨어요. 아주 유명한 본문의 내용인데, 어떤 주인이 세 사람의 종에게 각각 금 5달란트, 은 2달란트, 은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일정 기한이 돼서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그 금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주인이 칭찬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손해보지 않은, 마이너스가 아니었던 1달란트 맡겼으니까 그대로 내가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고스란히 다시 맡긴 걸 주인에게 줬던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하잖아요. 저는 그 본문의 1차적 내용은 그 주인이 결과를 탓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는 2차적인 문제일 거고, 우선은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과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 착한 건 충성된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건 게으른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 게으름은 무슨 뜻입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정에 충실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결과니라 그랬습니까? 열매니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그랬잖아요. 충성. 결과와 열매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결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묻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과정은 물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시적이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악한 과정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라고 비난하실 거예요. 반대로 결과가 없어도,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도, 심지어는 마이너스를 거뒀어도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을 칭찬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로서 먼저 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청중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도 이 말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원고에서 빼기도 하고 다시 넣기도 하고 하거든요. 저 혼자 떠들어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나 여건들, 환경들을 많이 살피죠. 그리고 저 수준으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목회자의 수준보다는 청중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어떤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네.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7년을 공부했거든요. 맞나요? 7년? 아니 9년을 했거든요. 9년. 대학 4년, 대학원 3년, 학위과정 2년. 9년을 공부했습니다. 제 수준으로 말씀을 전하면 여기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높이에 맞추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짧은 문장, 쉬운 언어, 뭐 미사여구, 고사성어 또는 뭐 고급한 어휘 이런 거 빼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또 막 심각한 얘기만 하면 또 눈은 저를 쳐다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머릿속은 또 딴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서 가끔씩 또 제가 저희 집안 팔면서 재미난 얘기도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 제가 왜 하겠어요? 저희 치부인데. 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의 눈높이.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청중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청중을 분석해야 돼요.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어로, 쉬운 말로, 쉬운 문장으로, 또 짧은 문장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자칫 청중을 너무 많이 고려하다가 보면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냐면 본문의 의미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때로는 왜곡시키거나 또는 가감하거나 타협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70인 전도대에게 하는 본문을 오늘 3번째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이 본문으로 3번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한국교회에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신 거예요. 네? 알아주라는 거예요. 저 고민 많이 했습니다. 묵상도 많이 했고요. 목요일까지는 막 후회했어요. 그냥 이 본문 통으로 그냥 한 번 설교하고 끝낼 걸. 왜 3번 나눠서 한다 그래갖고 이 고생을 하나. 후회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영감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종을 통하여 전해야 할 메시지가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무진장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하나라도 메시지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저의 몸부림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다음 본문. 조금 쉬운 본문.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나올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예. 그런 노력을 반드시 설교자들이 해야 되는데 너무 청중을 많이 민감하게 고려하다 보면은 본문 자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대충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단의 타락인데, 강단의 타락은 반드시 무능한 청중을 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반드시 이 기도를 먼저 하고 강단에 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보다 먼저 할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능력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 기도 먼저 하고 가야죠. 과정에 충실해야 할,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그건 저의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어떤 사람 마음 확 열고 성경 본만 읽어도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그러나 앞에서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하고 아무튼 모든 눈높이를 다 맞추고 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를 해도 뭐 들었지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제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달할, 과정에 충실할 책임만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정을 더 중요시 여깁니까? 아니면 결과를 더 중요시 여깁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보면 뻔히 알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과 만들어내. 늘 그런 소리 듣고 사시지 않으십니까? 뭐 대충 놀고 게으르게 해도 저 사람이 막 우리 회사에 있는 것 자체로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거 안 놓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조금 결과가 안 보여. 그러면 당장 갈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과 성경적인 방법으로 목회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해 주실까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눈치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눈치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지. 세상은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죠.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정에 충실한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덤으로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결실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늘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므로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조금 다른 방식과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도일 겁니다. 꼭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소위 구별되고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전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강력한 영향력 있는 전도지는요, 종이 속에 기록된 성경 구절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전도 방법일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과정에서 충실하라 하셨으면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내가 성실히 임하고 뭐든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장의 인간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런 말을 전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도 하라 그랬거든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대들을 영접한, 즉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 전도대들을 영접하지 않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도
털어버리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또 말하래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그걸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날에 전 인류는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한 부류는 그날을 완전한 구원과 승리와 영광과 기쁨의 날로 맞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통곡과 후회와 한숨과 또 두려움과 멸망으로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완성의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을 때 인류는 또한 두 부류로 나눕니다. 나누어졌어요.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복음에 감격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부류.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위로와 도전을 받는 부류가 있는 거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또 다른 인생들은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거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손톱만큼도 없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에만 골몰합니다. 복음에 감격하지 않고 구원에 감사하지 않죠. 자,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해요. 그럼 그들에게는 큰 위로일 겁니다. 그 소식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그 구원과 그 승리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부류들에게도 또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반응하겠죠. 분명히. 그들은 그날이 오는 걸 싫어하겠죠. 왜? 끝이니까. 멸망의 날이니까. 예수 안 믿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날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격스러운 찬송을 들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과 위로, 그리고 도전과 찔림을 경험하십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전이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안 나오겠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가, 그리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영접할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네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두려움과 멸망의 날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을 위로와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한 동네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자, 12절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여기 특별히 세 도시,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 세 도시가 바로 갈릴리 경내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맨 위쪽이 고라신, 그리고 왼편이 가버나움, 오른편이 벳세다예요.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경내에 있는 이 세 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활동하시면서 가장 많이 가르치시고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삼각형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세 도시,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이 세 도시입니다. 특별히 벳세다는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벌어진 곳이죠.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한 동네,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우리가 누가복음 4장 이하에서도 쭉 봤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그런 역사적 현장이 가버나움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복받은 동네죠. 근데 이 세 도시를 어느 도시에 비해서 더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까? 12절에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소돔하면 그 쌍으로 등장하는 동네가 어디예요? 고모라죠.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그야말로 타락이 극에 달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할 수가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하여 멸망시킨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죠. 그리고 13절에 그리고 14절에 13절과 14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을 하는데,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원수들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이방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시돈 하면은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보람을 좀 갖겠습니다. 자, 시돈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세 글자, 한 사람, 이세벨.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인물이죠. 열왕기 상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그 이세벨이 사실 이방 여인입니다. 어느 나라의 이방 여인일까요? 시돈.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할 때 그 시돈 왕국의 공주였거든요, 이세벨이. 근데 그 시돈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에요. 바알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곳. 그러니까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땅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 결단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다 뿌리 뽑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세벨이. 그래, 엘리야와 늘 앙숙이었잖아요. 엘리야는 바알 천국인 북이스라엘 땅을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나라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고군부투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이 협박합니다. 엘리야, 너 나한테 죽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엘리야가 그 말에 겁을 먹고 강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절 죽여주세요. 로댓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절규 속에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 이세벨이 시돈 사람.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악한 도시, 악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두 도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타락한 도시들과 소돔 땅,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땅과 갈릴리의 세 지역,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비교합니다. 복음을 거부한 갈릴리의 세 도시들에게 부어질 심판이 소돔 땅에 부어질 심판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게 행했던 기적을 만약에 두로와 시돈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했다면 그들은 너희처럼 그렇게 강박하게 굴지 않고 벌써 진직에 남있고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기적을 많이 베푼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한 동네,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 같은 동네는 이런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도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랬어요. 이게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놀랍다. 이건 일반 학자들, 일반 선생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면서 권세 있는 가르침 같았더라라고 느꼈어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예수는 안 믿는데 가끔씩 교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는 안 믿는데 뭐 집에 잠깐 놀러 왔다가, 또는 시어머니인데 또는 친정어머니인데 예수 안 믿는데 왔다가 딸이 하도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나왔는데 말씀 듣고 막 눈물을 펑펑 쏟고 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요. 실제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런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다니. 그리고 기적을 많이 행해 주시니까 예수님 딴 데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게 가버나움 사람들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은 거부했어요. 구원에 근접해 있었지만 결국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네, 없다. 여러분,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가르침, 어떤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 하더라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죠. 누구에게든지.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법 없이 살 사람처럼 보여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에게 구원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세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라신과 베세다와 이 가버나움 도시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반짝했다가 시들해져 버린 채로 그야말로 연명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세 도시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 도시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교회 문이 잠겼을 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현장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컸었습니까? 그리고 풀렸을 때, 조금씩 풀려갔을 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분들은 정말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러웠을 것이고 눈물을 막 흘리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찬양도 하기 전에, 말씀도 듣기 전에, 기도도 하기 전에 그냥 앉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쁨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역전돼서 온라인이 더 편했어. 그때가 좋았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계시는 분은 또 없습니까? 물론 온라인이 지금도 필요한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차선책이잖아요.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만나고 예배하며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가운데 인격적인 섬김과 나눔과 교제가 있을 때 그게 참다운 예배지. 처음에는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가 예배 나왔을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했다가 어느 순간 또 다 시들해져 버려갖고 그냥 연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 안 계시냐 말이에요. 또 하나, 기적만을 바랐던 갈릴리의 이 세 도시처럼 복음보다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 보따리를 더욱 관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 세 도시의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기적 때문에 그래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두 손에 들려있는 선물 보따리가 탐나서 그거 나에게 주십시오,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들마다 요 11월 달 되면 새벽 기도가 조금 늘어납니다. 인원이. 금요 기도도 조금씩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수능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비가 오든 바람이 부든 해가 변화가 없어요. 이게 감사한 일인지 안타까운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 우리의 모습이 많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기적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선물 보따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 세 도시와 갈릴리 이 세 도시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치들이 있죠. 말씀, 기도, 예배, 교회. 우리는 지금 이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형식적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무감각하게 자리만 짓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하시는 주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자,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뭘 책망하시는 거죠? 딱 봐서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것 같고 뜨거워요? 막 미지근해요? 여러분 미지근한 콜라 마셔보셨어요? 뱉어버립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메리카노 마셔보셨어요? 아메리카노는 뭐라 그러죠? 뜨하든지 그 다음에 하나 뭐죠? 아예요? 그건 기가 막히게 또 잘하시네. 뜨하든지 아하든지 해야지 그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마시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토해버린다. 그럼 여기서 지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버린 거죠.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풍성한 친밀함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는 신앙생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먹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뭘까요? 먹는다는 얘기. 따라합시다. 식탁의 교제. 먹어야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하고나 밥 같이 먹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식탁의 교제가 가능하죠.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거죠. 형식적이고 미지근한 상태에 남겨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변화, 예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너 나와 친밀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결혼 생활도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집을 샀어요. 이제 차도 있고 자식들도 어느 정도 기반을 다 닦았어요. 이제 남부러울 것 없이 걱정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사는데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아. 반대로 아내가 날 사랑하지를 않아.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가진 거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네. 왜 한 사람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던데. 네? 아무것도 없어도 아내가 날 사랑해주고 내가 아내 사랑하면 그게 가장 최고로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빠지고 나머지 모든 게 다 있어. 지옥일 겁니다. 나머지 모든 게 다 있어도 집에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입으로는 찬양하고 앉아있고 기도하는 척하고 앉아있고 주일 시간 되어서 예배의 자리는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명백만 유지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게 바로 갈릴리 경내에 있는 세 도시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 그거 다시 찾기 위해서 금식하셔야 되고 작정기도 하셔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중보기도에 요청하셔서 나 지금 첫사랑 잃어버렸는데 첫사랑 찾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게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내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신앙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복잡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예수님, 전도대를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1%만이 성경을 읽는다. 그리고 나머지 99%는 그 1%를 읽는다 그랬어요. 자, 100% 인간 중에 1%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1%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겠죠. 나머지 99%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성경에 관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99%는 성경을 직접 읽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는 1%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전도대를 동일선상에 두고 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초반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된 곳, 보내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전도자로 보낸 그곳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보내신 곳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기근을 피해서 고향 땅, 그러니까 유대 땅이죠,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먹고 살려고. 그 전부 가족이 옮기죠. 근데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요.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 모압 땅에서.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두 아들, 죽은 두 아들에게 아내가 있었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며느리, 두 며느리. 근데 이 두 며느리가 모압에서 만난,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고 하나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러는 거죠, 두 며느리에게. 나 이제 빈털털이 됐으니까 너희들 니네 고국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제가 해라. 아직 나이 젊지 않니? 나 따라오는 것 아무 유익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돌이켜 보내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16절 17절인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바라옵기는 우리 김포 성문교회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 어딘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난 절대 다니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 저는 어디든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대체적인 현실이잖아요. 누구 문제일까요, 도대체? 누구 문제이기 때문에 그토록 시어머니와의 구분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룻은 달라요. 사실 어머니 따라가봤자 얻을 게 없는데 어머니를 따라가겠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 내가 어디든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압권인데 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요. 하나님 모르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하나님을? 어머니,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자, 시어머니는 목사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권사도 아닐 거예요. 시어머니는 신학자도 아닐 거예요. 어떻게, 무슨 수로 가르쳤을까, 하나님을? 뭘로 가르쳤을까요? 삶으로. 세상의 1%만 성경을 읽는다 그랬어요. 나머지 성경을 읽지 않는 99%는 성경을 읽고 있는 1%의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소. 이런 말을 들어야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 믿지 않겠소.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겠소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나부터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도 떨어버려야 할 먼지들이 있거든요. 불신앙의 먼지들. 그 불신앙의 먼지들을 오늘 다 떨어내버리시고 기왕 믿는 거 예수 제대로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박수 치면서 좀 힘차게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좀 기쁘고 힘찬 찬양이라고 해서 가사가 참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껏 3주 동안 들었던 전도대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가르침들이 고스란히 그 핵심들이 다 녹아있는 가사거든요. 가사 잘 묵상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바람 가지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시.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주 동안 70인 전도대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우리에게 보내진 곳에서 그렇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됐다고 하고 더 이상 교회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먼저 부흥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부흥의 현장에 있게 하셔서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소망이 불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흥이 요원한 일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에 다시금 부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전도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